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산상수훈의 묵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메시지 나누어 보았습니까?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며 관철시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메시지 나누어 보았고요. 또 두 번째로 나눈 메시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라는 고백으로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고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차원의 기도로서 이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고백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기도할 때 당신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은 오늘 내가 당신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 통치를 따르겠으니 당신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생각해 볼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고백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더욱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청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눈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나누어 보았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눈 이러한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정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교정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려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교정되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교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뜻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에 나도 동참하는 참여자로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교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고백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의 고백과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기도의 고백들과는 다른 주제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나누었던 기도의 고백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의 내용이었던 반면에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과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간구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 11절부터 13절까지 총 3가지 테마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테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기도고요. 두 번째 테마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에 대한 문제, 세 번째 테마는 시험에 관한 문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나누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2가지 영역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현실로 부딪히는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될 그 기도 제목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주 균형 잡히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모범 답안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주신 이 기도의 고백을 이제 깊이 한번 묵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고백은 문자 그대로 양식의 문제,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 그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일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는 지속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끼만 우리가 이 끼니를 굶어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한 끼만 굶었을 때 누가 이렇게 말 걸면 괜히 시비가 걸리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2-3끼를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 음식 생각밖에 안 나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막 음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가 이 한 끼, 2끼, 3끼를 굶는 게 아니라 3일을 내리굶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로 보았을 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양식의 문제,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선조들께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절대로 끼니를 거르지 마라. 밥을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분들에게 그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꼭 밥 굶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라고. 이렇듯 이 우리 유한한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양식의 문제는 이 생존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만큼이나 굉장히 시급하고 또 중요한 기도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주기도문의 첫 대목,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대목에서 그 정답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돌본다는 이 이야기에서
돌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그 가족들을 부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신실하게 돌봐주시고 부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녀된 자들의 필요에 대하여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신실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기록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죠.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들을 돌보십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수많은 채소와 과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닐 때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먹여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들 모두의 진정한 보호자시고 양육자시고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마다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자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엄마가 자녀의 보호자이기 때문이고 양육자이기 때문이고 엄마와 자녀 지간에는 그러한 관계가 뱃속에서부터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바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식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바로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매일 아침 차려주는 그 밥상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자녀들의 학비를 대주고 병원비를 대주고 또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표현되고 있음을 제가 부모가 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돌봄을 받을 때는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돼서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또 빨래하고 밥하고 그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쏟게 되더라고요. 네, 굳이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충분히 표현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 부모가 돼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쌀이 떨어지면 쌀을 채워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채워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공급해 주시고 몸이 아프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좋은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세심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풍성함을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고 또 누리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자녀로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고백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서 멀리 계신, 나에겐 아무런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고백,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고백은 곧 자녀가 배가 고플 때 엄마에게 찾아가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또 오늘 우리가 삶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나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나누게끔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읽어드리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